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에 주옵네. 소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닿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배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닿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큰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닿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주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넘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닿도다. 천지 만물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다시금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 뼈가 붙고 살이 돋아나 살아나듯 저희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란 모세의 스페셜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저희들 신앙에 성령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영적인 대화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이웃과 형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온전히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소멸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땅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남북이 분단된 지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와 평화를 위해 흘린 이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남북이 서로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무엇보다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내려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른 땅이 된지라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동신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 스페셜 네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 스페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에 근거해서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말씀까지 오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부터 그 24장까지는 약 한 9장 정도의 그 장수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던 모세는 이제 바로와 애굽 전체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물과 또 그 이외의 물들이 다 먹지 못하도록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으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6월절의 기원이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나서야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내어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밤에 나오게 되어서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이제 하루의 마침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소위 열사의 나라에서는 낮에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간 다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찾아서 이제 그 마음에 들떠서 이제 드디어 그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고 나왔을 때에 그 출애굽기 13장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렇게 그 시내 반도를 쭉 그 사막을 지나가 보시면, 광야를 지나가 보시면 구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온도가 급강하하기 때문에 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의 기둥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이는 광야 생활 그 이후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은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해변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아서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면, 카메라를 다시 돌려서 애굽으로 돌려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먼저 쫙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왜 보냈을까 이제 후회하는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최고였죠. 여러분, 말, 병거, 그리고 마병, 군대,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들을 되쫓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과거를 잃어버린 그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가서 바알스본 맞은편, 그 다음에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당시에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8왕조, 19왕조 이전에는 애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힉소스라고 드디어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북쪽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누군지는 모르는 해양 민족이 저것을 가지고 도입해 온 것이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저 위에서 이제 그 활을 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마차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죠. 꼭 6.25 때 우리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과 같은 세월로 이야기한다면 미사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와 같은 아주 최신의 첨단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알스본 건너편 비하히롯곁이라고 이렇게 그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모든 지명들을 우리가 다 그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보고 오시고 나셔서 난 예루살렘에 가봤다고 이렇게 착 이야기하시지만,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과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 달랐고 지금 예루살렘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같은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의 확장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그 위에다가 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특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신학자들과 또 구약학자들과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대개 이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제 그 고센을 떠나서 그 3번을 보시면 거기 보시는 대로 세 번째 점쯤 보시면은 거기가 바로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비하히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그 자폰이라고 하는 말은 겨울도 되고요, 북쪽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가 어딘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것에 큰 입구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고센을 떠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 거리를 가지고 왔었을 때인데, 오늘날 위성사진으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글로 쓰여 있는 대로 보시면 그거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지도와는 그 역방향에서 이렇게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었을 때 이제 드디어 여기가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자 오늘 11절로 12절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떠날 때 그렇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나갔다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는 안 간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그래 여기서 죽는 게 더 낫겠냐.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가나안 복지에 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돌이켜서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망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 드디어 홍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서도 역시나 또 원망합니다. 홍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도 먹을 게 없다고 대번 또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한다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고난하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이냐?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믿음의 언어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망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언어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집입니다. 존재가 이루어지려면, 인격이 이루어지려면 그 언어가 믿음으로 역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자, 이렇게 원망을 하자, 이렇게 원망을 하자. 드디어 13절로 14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 가만히, 여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오늘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이렇게 써놓았는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당시 최고 또 그리고 최상의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고, 옆은 광야에서 피할 곳도 없고 자신들은 무기도 없는 일반인에 불과한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말 자체 마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험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난관과 환난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나가서 다니엘 시대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에 있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리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뭐로 묘사하느냐? 전사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하는 것은 아주 구약의 특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무기가 발달해서 여러분, 전사의 개념이 좀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서시대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전사입니다. 나가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우는 위대한 장군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장군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아도나이 츠바오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령관이신 하나님, 온 군대를 다 사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소위 뭐냐 하면은 그 전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이게 전사로 표현하였을 때 여호수아 23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담당하시고 싸우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시편 35편 1절에는 기도에서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전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전쟁하는 저 대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속히 다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그 오늘 일어나는 그 전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이제 모세는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게 말하느냐? 도대체 왜 내게 말하느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실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어떻게 하게 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바다는 습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물이 담겨져 있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뒤를 따라갈 건데 결국은 그 병거와 마병이 그 군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영광을 얻을 것인데 그때 가서야 결국 내가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길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만들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드디어 이제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이 건너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홍해를 어떻게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니콜라스 푸생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의 작품인데, 또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럼 이와 같이 건너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 즉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이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바로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게 꺾은 새처럼 생겨져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그래서 바로라고 해서 그 옆에 보면 새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파우로 해서 이게 큰 집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궐 같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큰 집을 갖고 있는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을 말할 때 전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계단이 많이 있었던 중국 같은 데는 폐하라고 했던 것처럼 저것이 바로라는 그 애굽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쟁에 나아가는 바로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의 왕관이 이렇게 파랗게 쓰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그들을 이제 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앞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서, 드디어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게 되고 이제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고, 19절로 21절은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딱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들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던 것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서 애굽진하고 이스라엘진 사이에서 이것을 갈라서게 되어가지고 구름이 있게 되어가지고 저쪽으로는 깜깜하고, 드디어 그 애굽 쪽에는 깜깜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는 밝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쪽과 서쪽 서로 그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아서 그냥 딱 뭐 모세가 내밀면 그냥 쫙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셨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그 동풍이 불고 나자 어떻게 되느냐? 물이 갈라져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도 하고 또 때로는 상상도 하고 시대별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상상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쳐보았더니 요즘 그 여러분 구글에서 볼 수 있는 구름기둥의 모습을 저와 같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사막에서 이 구름기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다음 장면 하나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파란 하늘과 그다음에 이쪽에 하얀 구름이 쫙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텐데, 이제 그 밑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쪽에는 해가 쨍쨍 비추는데 이 구름이 있는 곳에는 그늘이 쫙 져가지고 같은 광야이고 같은 사막이지만 다니는 곳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쪽이냐? 아라비아 북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시리아와 이쪽에서부터 쫙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다나 호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 사막에서 저처럼 모래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마른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른 바람이 어느 정도로 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거냐면 열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 열풍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방향만 동풍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저렇게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열사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열사풍이 불어와서 완전히 뭐냐면 그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 동풍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이게 자세히 보면 당시 사람들이 사진이 없었을 때는 저와 같이 찍어두었습니다. 그 열풍이 불어오게 되면 거기서 다 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사람도 다 망가지게 되고 다 죽게 되고 이런 동물도 다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찍어보면 사진으로 찍어보면 바로 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 동풍을 이야기할 때에 그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죽임을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했던 거와 꼭 같습니다. 이사야 27장 8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그러니까 동풍, 그 마른 바람이 그 어마어마한 열풍이 불어올 때 그것을 강한 바람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에스겔 19장 12절에는 그 열매는 동풍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다 마르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15절에도 역시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동풍을 일컬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람이 너무나도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여기에 저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기에 맞설 수가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출애굽의 홍해를 가보고자 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말은 왜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 밑에 산호초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호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비춰져서 그 레드시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마카디 그 만 쪽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이런 사진이죠. 이렇게 사진인데, 여러분 여기 이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뭘 하나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사진이 중요합니다. 위성에서 보면 이 밑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약간 누런게 바다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열사풍이 이 홍해 쪽을 향해서 불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어느 정도로 큰 바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찍어보면, 위성에 찍어보면 이와 같은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었을 때에 그 오늘 성경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저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저 바다를 갖다가 물을 나누었고, 그 물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그 오랫동안의 그 땅이 여러분 다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늪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뻘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바다가, 여러분 저 바다가 저 큰 바다를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서해 바다를 일컬어서 황해라고 말할 때, 이런 황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쪽에서 보는 황해와 여러분 중국 쪽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가서 보면 중국은 황하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래의 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쭉 갈라져 있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 물 색깔이 옅습니다. 중국 쪽으로는 훨씬 더 짙은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풍이 하나님이 밤새도록 불게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해 그 그림대로 뭐냐면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바다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마른 땅이 되지 않으면 뻘을 여러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편 78편 13절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시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시 100편 9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리셔서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기를 광야같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66편 6절은 말하기를 바다가 육지같이 되게 되어서 무리가 그 길을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은 우리 믿음이 우리 이적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적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무엇이냐?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기억하는 거, 오늘 시편 기자들이 쭉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쓴 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그 신앙을 전수받은 이들이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홍해를 건너갔던 그 사람들은 죽어서 다 없어졌을지라도 그 신앙은 남아서 오늘도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기관도 가정도 개인도 결국 이 기적을 나누고 기적을 심을 때, 다시 말하면 기적을 전달할 때, 그 믿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디서 갈랐느냐 그런 사실에 너무 집착할 거 없고요. 거기가 어디냐 무엇이냐 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은 그 밤에 동풍을 준비하셔서 밤새도록 불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받았던 그 믿음의 후손들은 이후 계속해서 그 일을 찬송하고 그 일을 간구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만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시스틴 그 예배당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이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드디어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그려 놓게 되었고, 또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여러분 한 200년 19세기의 그림이긴 하지만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코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곧 내게는 홍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위험과 두려움일지라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홍해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서 그 또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도 나를 하나하나 구석구석 세세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표적을 이루시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기적이 우리와 또 오늘 이 예배와 또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사 이 하나님, 이 표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을 걷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들 어렵다고만 하고 앞에 있는 그 홍해만 바라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또한 더불어서 옆에 있는 그 광야의 그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Smite your firstborn dead.
Smite your firstborn.